본문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지난주일 말씀과 시간적 배경은, 지난주일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던 때,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 지난주와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15절,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이때의 성도 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입니다. 26절,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채웁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완성됩니다.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그해 오순절에 기다리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36절, 오순절날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41절에서 42절 보십시오. 이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여 명에 이릅니다. 오순절 당일에 120여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이제 3,12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43절에서 47절,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공동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동네방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니 저절로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1, 2장 전체, 이 전체를 주도하고 계신 분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권력을 갖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성령님 주도에서 사탄의 주도로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데리고 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때 뛰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서 26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6절, 부활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복음 전하며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선포할 때 치료받았던 장애인이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너무도 듣기 싫은데 예수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능력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치유받은 장애인이 설교에 등장합니다.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하루 동안 가둬버립니다. 4장 4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던 때 현재 초대교회는 남자 장정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120여 명이 3,000명으로, 3,000여 명이 약 2만여 명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자들 더욱 열받습니다. 이제 5절에서 12절, 아직 풀려나지 못한 베드로, 요한이 성전 권력자들과 권위와 신학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3절 이하입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치유받아 걷고 뛰는 정인도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도 신학으로도 논쟁으로도 이길 수 없기에 논리적으로 비난이나 핍박을 하지 못합니다. 17절 18절,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이렇게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이후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9절 20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단 말이냐? 너희들은 우리들에게서 비난할 거리 찾지 못해서 비난도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당국자들 한 번 더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22절,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사도들 옆에 떡하니 서 있는 40세쯤 남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4장 22절 단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 핍박이 시작되었다. 핍박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핍박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입니다. 핍박과 더 강력한 핍박의 예고 앞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함께 나누게 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해서 말씀 두 곳을 미리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시편 2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2절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메시아흐, 메시아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을 통해서는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오늘 본문 안에 저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의 대표 중 하나입니다. 읽은 말씀을 메시아에 적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일을 꾸밉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작당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족쇄, 메시아의 족쇄를 벗어 던져버리자라고 합니다. 4절,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가짜나서 웃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세상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작당해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지만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짜나서 웃으신 이유입니다. 이 장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3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협박과 위협으로 남유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아수르 사네립이 하는 짓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사네립이 열국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을 불에 던지고서는 이 나라의 신들을 내가 정복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3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로 번역된 원어 야샤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37장 전체 안에는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과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이제 36절 보십시오. 남유다가 응답하신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산헤립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 앞에서 아들들에게 죽임당하고 맙니다. 나눈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4장) 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담대함에 평생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 사도와 함께 있는 그 모습에 핍박하던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며 풀어주었습니다. 협박 금지령과 함께 석방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 협박과 금지령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현재 상황들을 다 설명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관리들 앞에서 담대했던 사도들, 교회에 돌아왔어도 핍박과 협박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모두 기도에 동참하는 것,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의 즉각적 반응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기도를 열망하게 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음을 아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이 석방되었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본문 속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풀려난 것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기도였을까요? 오늘은 핍박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바꿔가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주제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대주제는 피조계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모두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호칭입니다. 관리들이 그들의 권위로 협박하고 그들의 권위로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도들은 세상 관리들 권위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종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권위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가 가득 찬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을 눈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듯 대주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할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 권력자들과 이방 로마인들이 꾀하여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시편 2편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말씀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한 헤롯, 빌라도, 유대인, 이방인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역도 헛된 일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용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결탁하고 작당해서 힘을 쓸지라도 허공을 치는 헛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속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대주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핍박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친 성도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였겠습니까? 29절 앞부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위협하는 그들을 두들겨 패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위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위협을 염두에 두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우리들의 기도와는 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29절 뒷부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위협이 그칠 때까지 잘 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핍박과 위협이 약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핍박과 위협이 있고 의회의 금지령이 더욱 강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소극적이고
안주하기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입니까? 핍박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적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박해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박해자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기적을 구합니다. 표적과 기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기적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대주제요, 창조주요, 말씀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보살펴 주심과 복음 전파를 위한 담대함과 자비를 위한 기적을 구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징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셨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들이 구한 대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박해와 협박 상관없이 박해와 협박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흑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일 뿐임을 인지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갇혔던 사도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더 큰 핍박이 다가오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즉각 교회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 기도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더욱 왕성해진다면 핍박도 이겨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 풍랑 멈추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좀 없애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모든 작당들을 헛것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에 종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 듣는 것보다 옳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능동적이고 담대한 기도, 능동적이고 담대한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담대하고 능동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던 그 길에서 미끄러지고 계곡에 빠질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많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비록 속도가 느릴지라도 표대를 향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 큰 소망과 힘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몸은 늙어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욱 새로워집니다.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창조와 계시와 역사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흔들며 임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18만 5천여 명의 적들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분노하며 힘을 합쳐 나를,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흙것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한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백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